해마다 어버이 주일, 어머니 날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참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만큼 어머니에 대한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하여간 어머니 그러면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잊지 못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다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한 두 주간 한국을 다녀오면서 그 어머니가 좀 안 좋으세요. 가실 때 계속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살아있을 때 나와라, 죽은 다음에 나오면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계속 그냥 입버릇처럼 전화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팬데믹 끝나진 않았지만은 격리가 끝나서 한국에 나갔다 왔는데, 참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신 어머니였었는데 가니까 말을 딱 끊으셨어요. 누구냐고 자꾸만 물어봐도 그냥 김홍석이지 홍석이지 알고 계시는데 말씀을 하시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섭섭한 것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마지막 날 오기 전날 점심 식사를 밖에 모시고 와서 지금 걸어 다니시지도 못하니까 휠체어에 동생네 가져가고 어머니를 모시고 식사하는데 어머니 한 말씀 하세요. 이제는 언제 오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도 많으시고 다 아신 거예요. 아시는데도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하기가 그렇게 힘에 붙이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말씀 안 하셨던 것, 그러나 생각은 다 있으시고 정신은 멀쩡하신 것을 알게 되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 있죠. 이제는 언제 오니? 이제 살아계실 때 언제 또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식사도 못 하시고 이제 음식을 갈아서만 드실 수 있는데, 참 그런 아픔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그렇게 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어머니에 대한 그런 추억이나 어머니에 대한 그런 그 마음들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그런 어머니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오늘까지 살아왔고 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도 계시겠지만은 지금 살아계신 그 어머니를 우리가 지금 같이 살지는 못하지만은 누구에게나 이런 그런 사랑으로 어머니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머니를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은요, 여러분 아시지만은 이해 타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나 어떤 그 계산을 하고 사랑하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옳기 때문에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그런 사랑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셨어요.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되어질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면은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을 죽이시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 어머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든 우리가 의인이든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에 말씀드릴 거지만은 그 어머니의 사랑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에는 여러분 계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형제들의 사랑 계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트할 때 그런 사랑에도 다 계산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것만큼 나는 받아야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그런 계산이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잘 알려지지 아니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그 사랑인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나 그 시대의 문화 가운데서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때는 다윗 시대에 여러분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아니하는 그런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기근이 우리에게 미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기근이 미치는 그 원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기브온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한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해결해 주라고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브온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르게 될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브온 백성들, 기브온은요 여러분 가나안의 7족속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고 가나안에 있었던 7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그 가나안하고는 여러분 약속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무슨 언약이냐면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때 그 기브온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할 것을, 이 기브온 백성들을 보호해 줄 것을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안착하게 될 때 그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수백 년 내려오면서 여러분 사울 왕 때에서 그 약속이 깨집니다. 그 기브온 백성들을, 기브온 족속을 이제 도와주고 보호해야 될 이 기브온 백성들인데 사울 왕은요 그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괴롭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브온 백성들을 학살합니다. 그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그 기브온 백성들의 그 마음에 큰 상처가 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 다윗 왕 때에 있어서 여러분 이 기브온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을 해결해 줄 것을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이 이런 아픔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족속을 부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줄까? 그 기브온 족속이 말합니다. 사울 왕의 그 족속 중에서 7 아들을 우리에게 제물로 달라 그럽니다. 7 아들을 달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아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다윗이 부릅니다. 이제 사울의 그 자손되는 7 아들을 이제 부르는데 여러분 그 아들들이 이제 8절 말씀에 나와요.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2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올의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사울의 첩인 리스바의 2 아들을 답니다. 그리고 다른 첩의 그 5 아들을 나무에 달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2 아들을
나무에 달아 죽이게 되는데 그 두 아들의 엄마의 이름이 리스바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 두 아들을 나무에 달아 죽이는 여러분 그런 아픔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리스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 잘못 없는데 그 조상의 죄 때문에 그 조상 사울의 잘못 때문에 사울의 범죄함 때문에 여러분 이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두 아들을 잃게 될 때 이 어머니 리스바가 그 죽은 아들 시체 밑에서 6개월을 밤낮 없이 그 시체를 지킵니다. 낮에는 이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어떻게 할까? 밤에는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어떻게 할까봐 6개월 동안이나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곡식배는 처음 날부터 보리배기 시작할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을 이 어머니가 그 시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죽어간 이 두 아들을, 여러분 그 두 아들의 죽음을 지키고 있는 이 어머니, 그 자식을 그 자식의 죽음의 그 주검 밑에서 6개월 동안을 지키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 얼마나 그 어머니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머니는 그 두 아들을 여러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어머니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죄에 빠진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은, 자녀들에게 대한 이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을 구원할 만한 이 세상의 대안인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피천득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머니가 30세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의 추억이 많지 않습니다. 그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0대의 세상을 떠난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않고 살아온 것은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이고,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엄마한테서 배운 웃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엄마의 아들로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이 핀천득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보여준 그 사랑에, 여러분 프랑스에 그 6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69명의 왕들 중에서 3명의 왕만이 온 프랑스의 그러한 그 국민들의 그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 3왕이었습니다. 그 3왕의 그와 같은 그 존경받는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3명의 왕만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길렀던 그 왕들입니다. 그 어머니의 손에서 자란 그 3명의 왕이 그 자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그 사랑을 그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3명의 왕만이 그 백성들의 존경과 그 위엄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였습니다. 66명의 그 왕들은 그 보모나 그 신하들로부터 키워졌던 그런 왕들이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 어머니의 사랑 밑에서 큰 그런 자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 정말 이 세상이 혼탁해 가고 어려워지는 것은 이 어머니의 사랑에 부재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버금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에 부재해. 물론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보험금 타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입니다. 어머니가 그래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요즘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보게 되면은 말세의 마지막 때가 이 세상에 도래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이 이 땅에 도래했는데 그거예요.
이 마지막에 대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사라진 것을 말해요.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이 리스바가 죽은 아들 시체 밑에서 6개월간을 밤낮 없이 지켰던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어머님의 사랑을 보여줬던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 이 리스바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랑은요, 자식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우리의 고통에, 자식의 고통에 함께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약 한 10여 년 전에, 10년도 더 됐는데, 이런 뉴욕에 그 교회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제일 그 큰 교회의 목사님이 이 교회 여신도에게 그런 그 성폭행으로, 이런 그런 것들이 그 뉴욕 바닥에 아주 얼마나 그렇게 파다하게 모르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다 알 만큼 그렇게 소문도 있었고, 또 언론에서도 그랬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엘머스트 어느 아파트에 사시는데, 우리 제가 가까운 목사님이 그 어머니를 만나셨대요. 그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그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을,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안다 그러시더래요. 그 아들이 어쩌자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 어머니에게, 그 목사님 어머님에게 그 아는 목사님이 물었다 그랬어요. 아니 어쩌자고 이렇게 이 뉴욕에서 이런 큰 범죄 때문에 이 교계가,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남을, 그 어머니가 그러시더래. 우리 아들 그럴 아들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아들 그런 아들 아닙니다. 이러더래. 누가 우리 이기려고 모함하는 것이라고 그러더래. 그럼 그 아들이 고백한 거예요. 세상에 다 알려진 그런 사실이.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그런 아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자녀가 옳아서 사랑하는 것 아니고 그 자녀가 의로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 자녀가 옳고 그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고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에 예수님을 그렇게 내주시고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그 자녀의 잘잘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 1963년 4월에 우리 한국에 있었던 사건이, 최모 일병되는 군인이 군에서 여러분 핍박하는, 못살게 구는 상관이 미워서 총으로 사살한, 난사한 이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군법회에 붙여져 가지고 여러분 사형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소식을 듣고 한강에 나가서 뛰어내려 자살했어요. 그 어머니가 뛰어내린 다음에 그 고무신에 유서가 담겨있어요. 유서가 남겨있어요. 짤막한 유서가. 어머니가 뭐라고 유서를 썼냐면, 선생님들이요, 내가 아들 대신 죽을 테니 제발 내 아들놈을 살려주세요. 그 아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 아들은 사형을 받은 뒤에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내 아들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자살했어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저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그 형제가 많아서, 자식이 많아서 우리 교편 생활 하시면서도 농사를 지으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서 형들이 많았는데, 쌍둥이 형이 있는데 그 형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방학이 돼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 학기말 성적이 항상 우편으로 다 배달되죠. 그날도 종일 저 형들이 그 어머니를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방학 때, 그리고 저녁에 그 우체부가 전해준 그 성적표를 아버지가 받으시고, 보니까 전 학기보다도 떨어졌어요. 그 자리에 성적표를 찢어버리고 저 형을 패시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맞는 형이 참 안 됐고 아버지가 미웠어요. 어머니가 찢어진 그 성적표를 주워들고, 여러분 계약하면 그 성적표를 내야 되잖아요. 그것을 풀로 붙이고 앉아서, 그리고 저녁에 우리 형을 위로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기셨어요. 농사하시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니, 야,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김을 매면은 김을 맨 흔적이 보이지만은 공부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얼마나 힘들었니? 이러면서 위로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 제가 울었어요. 야, 이게 어머니예요. 아버지는 손을 댈지 모르지만은 어머니는 위로합니다. 잘했건 잘못했건, 성적이 떨어졌건 성적이 올라갔건, 여러분 그거에 개의치 않아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 아니? 이게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려서 개구리 잡다가 이 손톱이 빠진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밤새도록 생선이 쏴나는데 제가 이렇게 평생 아팠던 적이 없어요. 밤새도록 너무 아파서 울면서 잠을 못 자는데 어머니도 똑같이 한숨도 못 자고, 뭐 열이 나는 거 열 식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 잘한 거 잘못한 거 가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냥 보호하시고 그냥 같이 하는, 자녀의 고통에 함께하는, 동참하는 이 사랑,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의 성적이 떨어져요. 뭐라고 야단합니까? 어머니가 매를 들면서 뭐라리? 이 망할 놈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못해줬는데 이러느냐 하는 게. 이런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어머니의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그냥 낳아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 보살피는 그런 희생, 그런 헌신,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저 다른 애들보다 더 낫게 되면은 칭찬하고, 여러분 더 기뻐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젊은 어머니들, 오늘날의 어머니들의 현 주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데서 세상에 뭘 기대를 합니까? 세상은 점점 더 편해지고 살기 좋아지는 세상이라니. 한국 가니까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롤스로이스나 차 같은 것, 벤츠 S600, 마이바흐, 뭐 그런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차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점점 더 잘 사는 그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자라나는, 그런 데서 나타난, 살기는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더 행복해진 그런 세상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우리가 느꼈던, 가정에서 우리가 배워오고 가정에서 우리가 느껴왔던 그런 행복들이 오늘날에 있어지냐 하는 거예요. 그런 부재가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린 어머니의 사랑에서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도래한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보다, 다른 아이들보다 좀 낫기만 하면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그 아이들을 칭찬하고, 그러나
비교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좀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어머니의 마음들이고 우리 젊은 어머니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야 되는데, 그런 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리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리스바의 이 여인은 그 죽은 아들의 시체를 6개월 동안이나 그 아이들의 여러분 그 동참에, 자기 자식들의 그 죽음에 동참하는 그 어머니들의, 이 어머니의 리스바의 그 마음인 거예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이 자녀의 자식의 고통에 동참하는 이 리스바, 이 여인의 이 사랑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나 고통에 참여하는 이 어머니의 사랑에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식들이 아파하는 그 아픔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의 잘잘못에 있는 것이 아니고, 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오래전에 그런 이 TV 광고에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어느 젊은 엄마가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하면서 그래, 내가 내 애를 키우다 보니까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겠더라. 그래. 내가 엄마가 되고 나니까 엄마의 마음을 알겠어. 그러더라고요. 그 엄마의 마음이 뭡니까? 조건 없이 자식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 자식의 고통에 함께하는, 아픔에 참여하는 그 사랑, 그 어머니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리스바의 어머니는 그 두 자녀의 그 아픔에 참여하고 그 고통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어머니의 확실한 여러분 미션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이 사랑을 통해서 이 리스바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 사랑에 자식들에게 대한, 죽은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확실한 미션이 있습니다. 이 자식을 사랑하면서 이 어머니는 확실한 각오가 있습니다. 죽은 자식에, 그러나 우리의 두 아들이 잘못 없이 죽습니다. 이러한 아무 죄 없이 죽는 이 두 아들을 향하여 정말 이 두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그거예요. 아무 잘못 없는 내 두 아들이 이 세상에서 죽어가지만은 정말 의미 있는 죽음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하여 이 어머니는 6개월 동안 그 자식의 여러분 시체를, 그 자식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 어쩔 수가 없이 거기에서 지키고 있었던 이 어머니, 뭡니까? 이 두 아들의 죽음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런 세상에, 그런 세상 말로 그런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이 어머니는 그 죽음 밑에서 6개월을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알게 됩니다. 다윗이 알고 그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그 두 아들, 그 죽은 7 아들을 다시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이 자식의 죽음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그 자식의 죽음 앞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까지 여러분 그 자식의 죽음을 그 6개월 동안이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에요. 왜 떠나지 않습니까? 뭔가 보일 수 있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까지, 여러분 이 땅의 기근이 어디서 온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 7 아들을 드리게 돼 하나님 받으시고 여러분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오늘 리스바라고 하는 이 여인은 우리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비가 내릴 수 있다고 하면 다시 아들의 이 헌신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여움을 푸시고 비를 내려주실 수 있다고 하면 아들의 희생으로 이 나라의 기근이 끝날 수만 있다고 하면 어머니로서 그거예요. 보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리교를 창시한 여러분 요한 웨슬러 있습니다. 이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옥스포드 대학에 다닐 때에 이 요한 웨슬러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수잔나이, 이 어머니는 19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19명의 자녀를 정말 기가 막히게 양육시켰어요. 모두 성공이라고 해서 뭐 이 부자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에 존경받고 정말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자녀로 19명의 자녀를 다 키웠어요. 이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옥스포드 대학 재학 중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편지예요. 내가 너희들을 키울 때 한 가지 중요한 뜻이 있었다. 내가 너희를 키울 때 한 가지 중요한 뜻이 있었다. 그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내 자식 교육의 초점이었었다. 이것을 요한 웨슬러 목사님에게 편지로 합니다. 내가 너희를 키울 때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너희의 이웃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키웠다. 여러분 그런 어머니 밑에서 그런 어머니의 사랑 밑에서 자라난 19명의 요한 웨슬러의 형제들 다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사랑 밑에서 여러분 그냥 오냐오냐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의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올바르게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키웠던 수잔나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자녀 교육하는 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그럼 링컨 대통령 잘 압니다. 링컨 대통령은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자랐다. 그러나 그가 성공하기까지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을 어디서나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링컨 대통령이 어머니를 휴가하면서 그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성경책 하나 남겼어요.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에 대해서 회고하며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여 내 어머니를 축복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어머니를 축복하소서. 오늘의 나의 전부 그리고 내일의 내가 소원하는 전부는 다 천사 같은 내 어머니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어머니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머니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던 링컨 대통령이 오늘날 우리 어머니는 여러분 이런 어머니,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진 이런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가진 이런 어머니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이런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가 격려받을 때에 더 나은 이 세상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어머니를 향하신 이런 비전을 가진 어머니들이 이 땅에 많이 배출되고
또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한결같은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그런 어머니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저희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어머니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많은 어머니들 가운데 확실한 뜻을 가진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확실한 하늘의 비전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어머니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